이사야 5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구약 103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1033면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 주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슬픔과 우리의 슬픔과 질병을 다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 행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53장을 볼 때마다 참 제 느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하면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유태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거고 유태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유태인이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도 유태인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는 그런 모임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시나고그에서 시나고그를 뭐라고 하죠? 회당에서 이렇게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를 읽을 때 누가 그러는 거예요. 53장을 안 읽고 넘어간대요. 53장을 왜 넘어가느냐? 그거 참 이상한데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분이 말하시는 게 진짜겠죠. 53장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53장에 보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과 그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대제사장이 저가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도 있었어요. 그 빌라도가 시기로 내준 줄 안다 그런 말인 것처럼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사절에 보면 실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아멘. 한별이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별이의 두통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별이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친다는 것,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누가 그 병에 대한 치료비를 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셨다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당함으로 치료비를 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우리가 다 맞을 수 없는 채찍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 채찍 맞으면 아마 거진다 그냥 과다출혈이라든지 그런 걸로 쇼크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그 채찍 끝에 쇠붙이나 그 동물 뼈가 붙어가지고 그거로다가 탁 때리면은 몸을 휘 감아가지고 딱 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를 찍을 때도 그 채찍을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배우 예수님 역할하는 배우의 그 등을 이렇게 채찍으로 쳤는데 진짜 맞은 거예요. 진짜. 원래는 이 통나무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잘못 때려가지고 35cm가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방만 잘못 맞아도 30cm가 찢어지는 그 무서운 채찍을 한 방만 맞았겠어요,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죠. 누구의 죄와 질병 때문이에요? 나의 죄와 나의 질병. 또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슬픔. 결국은 예수님이 다 갚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원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병을 그렇게 잘 고쳐요. 그분 이제 그 집회에 가 보면은 아주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분은 뭐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30초, 한 1분.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말을 계속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 무슨 뜻입니까? 원준자 선교사님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소리가 현찮으신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믿음이 부족하고 그러면 더 기도해야겠지만은 그 기본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원주산 선교사든 이종선 목사님이든 조영기 목사님이든 신하도 권사님이든 기본 원리는 내 힘으로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고치는 거고 나는 그거를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이루어낸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따라 보겠어요. 믿음으로 이루어냅시다. 여러분 우리의 병은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서 다 고치신 거예요. 우리의 그 우울증 스트레스는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마음에 우울함이 있으십니까? 좌절감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 우울감,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그런 것도 다 주님이 여기 보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 거 있잖아요. 4절에.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울증이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거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나도 감당 못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한 목사님도 담당 못해요. 그죠? 우리의 죄를 담당할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하셨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양처럼 가만히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입을 꼭 다물고 계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했잖아요. 빌라도가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나? 그냥 냅두면은 십자가로 죽는 건데 왜 가만히 있나? 왜 말을 안 하느냐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다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해요. 7절도 그렇지 5절도 마찬가지예요. 찔렸다고 그래. 찔렸다. 그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셨고 또 채찍에 맞으셨고 이게 다 성경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고난당한 거 예수님 실제 고난당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누가 왔어요? 부자가 왔지. 부자가.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자기 무덤 깨끗한 새 무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무덤이니까 분명히 그 좋은 무덤이었을 텐데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을 주었다. 우리도 보면은 이제 부자들 같으면 한국도 지금은 뭐 주로 화장을 해서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부자들은 자기 무덤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기 무덤을 잘 준비를 해놓고서 죽으면은 여기다 묻어달라. 땅도 사놓고 부동산도 사놓고. 옛날 피라미드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 자기 무덤을 평생 지었잖아요. 옛날에 그 이집트 왕들은 그게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일입니까? 그 국민들 달달 볶으면서 그냥 산만한 무슨 63빌딩만한 거대한 피라미드를 아니 그걸 왜 몇십 년 동안 만드는지 알 수 없는데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돈과 정성을 다 바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피라미드 만든 그 이집트 사람처럼 쓸데없는 거에 온 돈을 다 쓰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근데 예수님도 부자의 무덤을 사용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3장에 보면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유태인들이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태인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까만색 모자 쓰고 까만색 모자 옷 입고 하루 종일 율법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텔레비에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군 복무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사회보장제도에서 그 저소득자 주는 거 그런 거 먹고 그리고 뭐 부인들이 뭐 조금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본인들은 일을 아예 안 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몇십 %.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거는
아니 하루 종일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사야 53장은 안 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알게 되잖아요. 뭐 아무리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을 쓰고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그 어떤 걸 믿고 있냐 하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대.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진정한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군복무도 안 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압박하는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진정한 메시아 왕국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했던 것인데 지난주에 마귀는 7단계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마귀가 제약된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떨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1번에서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죄악된 생각을 하면 그 죄를 짓게 되죠.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죠.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게 다 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 들어가요? 사람 안에 들어가. 마귀가 그 죄를 지을 때. 그리고 결국은 그 죄를 지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책감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학하게 만들고 자살 충동을 주고 나중에는 자살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 자살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귀신은 사람이 인식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달콤한 것을 내가 주겠다고 돈을 주겠다고 무슨 유혹을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적들이 언제 들어왔다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으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먼저 들어왔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귀신을 섬겼죠.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귀신을 섬겼죠.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여기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그리고 인식하기 전에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 중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인식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인식하기도 전에, 초청하기 전에 내가 뭐 죄짓고 생각하고 뭐 이런 7단계를 지금 얘기했지만은 그 7단계라는 거는 내가 자범죄를 지음으로 들어온 것인데 또 악한 영이요. 내가 자범죄를 짓기도 전에 혈통을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저도 잘 몰랐어요. 꼭 죄를 질 때만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것들이 혈통을 따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죄 지면 안 돼.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구술하고 무당 찾아가고 내가 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바람을 피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집안에 알코올 중독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이 다 알코올 중독이야. 아빠도 알코올 중독, 아들도 알코올 중독, 심지어 딸도 알코올 중독. 그런 사람 아세요? 그런 집안이 있고 또 아빠가 바람을 폈으면 그 자식도 바람을 펴요, 안 펴요? 안 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유전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으면 또 이게 유전이 돼요. 근데 미국에 어떤 집안이 있냐면 굉장히 온 집안 식구가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을 어떤 사회학자가 그 몇 대를 연구를 했어요. 왜 저 집안은 다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 하면 그 집안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했어요. 다 근친상간하는 집안이에요. 아주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 굉장히 가난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전응해요. 이게 뭡니까? 근친상간의 죄를 계속 대를 거으면서 지으면서 다 그 집안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도 저주예요. 지금 이슬람권, 지금 이란 난리가 났잖아요. 이란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이고 난리가 났는데 그 이슬람권은 보세요. 아버지가 이슬람이면 자식도 이슬람이고 계속 그 자식의 자식도 이슬람이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란 같은 나라는 예수 믿으면 아주 법으로 엄벌에 처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이슬람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나요? 우리는 이슬람은 아니지만 뭐였어요? 불교를 많이 믿었고 또 유교 사상으로 제사를 많이 지냈고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제사를 세게 지내는, 특별히 조상 제사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21세기에 열심히 지내는 나라는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세계 종교를 많이 연구했는데 이런 나라는 주로 동양에 있고요. 주로 뭐 우리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 그 정도 될까요? 일본 아주 그렇게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조상 제사에 열심히 하는 나라. 또 불교도 우리나라 같이 열심히 믿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조계종은 거의 세계 최대의 불교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재정을 갖고 있고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영향력 속에서 온 식구가 대를 이어서 믿을 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고생하는지도 몰라.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그 가족 중에, 집안 중에 아주 자살한 사람도 있고 갑자기 죽은 사람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악한 영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질병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막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우리가 싸우고 누구를 미워하고 어떤 제약된 흐름들, 이것들을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인식하기 전에 들어와 있다. 근데 얘들이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악한 영을 쫓아보면은 악한 영이 말도 합니다. 말도 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죠. 오늘 안 오셨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멀리 지방에서 정말 몇 시간을 운전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한 3시간 정도 운전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그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래 직장 가야 되는데 그냥 직장도 못 가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입에서 악한 영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나간다고. 안 나가. 이런 얘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아까 귀신을 쫓아보면은 분명히 거의 공통적으로 안 나간다고 그래요.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오래 살았다는 뜻인가요? 오래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이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아주 아까 나왔던 7단계가 다 자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와서 그 얘기를 설교를 들으시더니. 그러면서 이분을 기도를 해주셨더니 많이 치유가 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는데 꼭 또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악한 영이 나가면은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질병도 악한 영이 나가면 금방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짧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원수마귀를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마귀에게 눌리고 속고 아버지 마귀가 주는 고통을 누리고 살 때가, 고통을 당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속히 이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이지만 우리 집안의 그 혈통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 가문의 지은 죄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꿀 힘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들어온 악한 영도 다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악한 영은 몰아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질병은 몰아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슬픔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가문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